창조의 완성,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조를 가르치다 보면 늘 부딪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라는 것이 과연 6일 창조인가 7일 창조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6일입니까? 7일입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누구는 6일이라 하셨고 누구는 7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은 6일입니까? 7일입니까? 왜 7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날은 제 6일째 다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7일째 다 만드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냐 7일이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엄과 영광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제7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만약 우리가 예쁜 집을 하나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집, 괜찮은 집을 잘 지었습니다. 이제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집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쁘고 괜찮은 집은 맞는데 그냥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을 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이거는 내가 지었을 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 창조가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음받은 하늘과 땅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무엇이라 하느냐?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하나는 기억하셔야 하는데 안식은 휴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7일째 지금까지 썼던 모든 에너지들을 다시금 충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은 무엇이냐? 이 안식의 정확한 의미를 볼 것 같으면 멈추다라는 겁니다. 그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탁 나와 있냐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2절에 제일 앞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 2절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다가 쉬시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멈추신 날이요, 그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이요,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이루었다, 마쳤다, 안식하다란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원문을 보면 그냥 복 주셨다가 아니고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복 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거기에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이냐면 안식은 완성이요, 안식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복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 나의 위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제7일을 복으로 채우셨는데, 복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부어주셨는데, 복을 강조하시면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도대체 이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은 이미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28절에도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그 새와 물고기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28절 말씀 보면 사람과 땅의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장 3절에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복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2장 3절은 친절하게 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다라고 구별하신 거예요.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날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안식으로 부르심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날을 정하시고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이 날에 들어와야지만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복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데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정말 사람이 누리는 이 만족과 기쁨과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했습니다. 근데 그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날에 들어오니 이 하나님의 날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게 보기 싫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나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날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날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일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날에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날에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날에 쉬지만, 나는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을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있고 오늘도 각자의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깨뜨렸던, 우리 안에는 사라져버린 안식,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친히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누가 오늘 이 안식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이 안식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식으로의 부르심, 안식으로의 초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안식으로 부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답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이 고백과 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이 고백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제 한 프로를 보았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마 죽을 수 없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마 죽을 수 없는 부모님들. 누구였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식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펴야 하거늘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하거늘 우리의 손을 펴지 못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손을 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손을 놓지 못할까요? 왜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갈까요?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나의 안식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너의 손을 펴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아멘! 덥석 맡겨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무것도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완성, 안식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너의 쉼이 있다, 여기에 너의 안식이 있다, 여기에 너의 참 복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과연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에 누가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나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면서 그 앞에 달려나가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나왔던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초대 앞에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인생의 결론이 곧 나의 결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금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금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어 맡기고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어 맡기고 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면 족한 줄 알고 이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안식이요,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인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오늘도 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곧 사라질 그 안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사라질 것이요, 없어질 겁니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래, 너의 안식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온전히 따르며 그렇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